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하라고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의지하십시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싶은데 지난 주일 저녁 SBS에서 채팅 앱에서 생긴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지금이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SBS 홈페이지에 여러분이 인터넷을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팅 앱만 쳐도 그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해가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우리가 악하다, 얼마만큼 악한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최근에도 논란이 된 앱이 있습니다. 배 무슨 앱이라고, 그죠? 한때 처음에는 공짜였습니다. 누구든지 기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고객을 확보하고 나니까 갈수록 수수료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수수료를 바꾸는 정책으로, 그죠? 거의 9배 이상 이렇게 수수료를 내는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시끄러워진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할인 쿠폰 제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앱에 들어가서 이제 할인을 받는 쿠폰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쿠폰도 그냥 광고용이 아닙니다. 3만 원을 부담해야만 할인 쿠폰이라는 부분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할인 쿠폰은 누가 제공하는 거죠? 그 할인 쿠폰에 대한 가격도 이 앱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제공을 해야 합니다. 3만 원을 광고비로 내는 것만이 아니라 할인할 때마다 사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가게들이, 그죠? 부담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는 자신의 어떤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나름대로 알려주는, 노출시켜주는 앱, 그래서 흔히 깃발 꽂기라 그래서 어떻게 깃발을 꽂을 건가, 심지어는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죠? 이런 법까지 이런 동영상에 뜨기도 할 정도인데, 그 하나를 꽂는데 88,000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앱의 상태가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합법적으로 착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앱을 쓰지 마시고, 이런 앱을 쓰지 마시고 쉽게, 물론 우리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 앱을 사용하면.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합법적으로, 물론 법적으로 당연한 거지만 착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해져가기에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라면 그런 앱을 쓰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직접 전화로 주문하시면,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그죠? 800만 명이나 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선다면 그런 앱 사라지지 않겠나 제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숙박업에 광고가 뜹니다. 앱을 찾아서 이런 부분들의 앱이 있어요. 그 앱을 찾아가 보면 처음부터 어떤 숙박업이 있는지 쭉 뜨는데, 그 첫 번째 나타나는 그 광고에, 그죠? 예를 들면 숙박 시설은 비싼 가격에 광고료를 내야만 뜨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입했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라, 좋은 곳이어서 뜨는 게 아니라, 비싸면 비쌀수록, 예를 들면 100만 원, 그죠? 500만 원 내면 첫 번째로 뜨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입해서는, 그 앱에 가입해서는 6번째, 7번째 지나야만 이렇게 앱이 뜨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빨리 하는 성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앱의 종류도 뭘 합니까? 합법적으로 그냥 놀고 먹으면서 개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업들의, 그렇죠? 가게들의 어려움을 더 고충시키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이 숙박업자들이 동의를 했어요. 우리 서로 경쟁하지 말자, 더 비싼 가격으로 책정하는 그러한 광고료를 내지 말자.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한두 사람이 여전히 코로나 시대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고도 탈퇴를 해서 비싼 가격에 광고료를 내는 첫 번째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숙박업의 앱이 다 알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카머라는 택시 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 뻔해 보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합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연약한 자, 부족한 자들의 이 피 같은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 한 집사님이 노래방을 이제 차렸다고 가보니까 정말 희왕찬란하더라고요. 모든 교육자를 다 부르셨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하실까?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했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왜냐하면 뻔해 보이는 거죠. 술 팔고 뭐 하죠? 접대부를 고용하는 그 시설이라는 것이 뻔해 보입니다. 근데 집사님은 단순했던 거죠. 교육자들을 불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큰 돈을 망하지 않고 벌게 해주시라. 물론 꼭 먹고 알먹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돈을 많이 버니까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부한 만큼 뭐 하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할 수 있고 11조도 더 많이 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거꾸로 돌아가겠지만 15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오늘 15절 말씀, 손을 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저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가 손을 편다는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봐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요? 절대로 내가 응답하지 않으리라. 내 귀를 막을 것이고 너희들의 기도하는 이 눈을 내 눈으로 보지 않을 거다. 듣지 않고 내 눈을 가릴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기도 응답하나 봐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지 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의 손에 뭐라고요? 피가 가득함이라. 원래는 이 피는 무슨 피입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용으로 제사용 제물을 가져옵니다. 물론 그 제물도 직접 손을 얹어서 직접 칼로 그 제물을 죽이는 제사.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기업 좀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상황적이 있는데 남들은 다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까? 피가 가득한 그 제물용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뭡니까? 오늘 이 앱의 사태처럼 오늘 이 청소년들을 그 앱을 통해서 타락시키고 있는, 그러면서도 돈을 버젓이 벌고 있으면서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만의 이 부유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의 그 애끓는 심정 속에 피땀 흘린 그 돈을 뭐한 것으로 뭐한 겁니까? 재물을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너희들의 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내가 어찌 들으리요? 내가 다시는 듣지 않겠다. 너희들의 이 괴롭히는 손을 내가 듣고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월 말에 영상 예배로 전환을 모두가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 첫째 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수요 예배도 개강하고 함께 했고 또 새벽 예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기대했죠. 이제 나아지리라. 정말 기대한 대로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6월 14일 날 점심을 제공하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면서 이제 정상화되겠구나. 딱 그 순간에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대전을 확산시키는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상황.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한꺼번에 꺾이는 속에 제가 어떻게 질문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데.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영상 예배를 처음에는 경건하게 옷을 갖춰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는데 한 달쯤만 지나고 나니까 어땠어요? 그냥 대충 옷 입고 의무감으로 예배에 와 있는데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서로 얘기도 하고 그 모습이 우리 속에 연약한 우리를 이처럼 아실 텐데 왜 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죠? 수요 예배에 요즘 나타나는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혼자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성전 만들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이토록 우리에게 함께 예배 드림의 가치, 이 평안의 가치, 샬롬의 공동체의 가치를 허무드뜨리기까지 하시며 왜 우리를 이토록 흩으시는 것입니까? 제가 왜 질문이 안 되었겠습니까?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나온다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정직함으로 피 묻은 손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배의 자리라고 정말 장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불법적인 정도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만큼 벌었다 간증하고 그 간증 속에서 11조 이만큼 내가 한다 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견디지 못해서 나 싫다 그만 예배해라 너희들의 피 묻은 손 내가 다시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 말씀을 혹시 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압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기업의 상황을 잘 압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피 묻은 손 그렇게 연약한 자를 합법적으로 빼앗는 이 일에 동참한 그런 분이 없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권대현 주사님을 통해서 우리 함께 처음 저희가 들었던 찬양곡이었는데 함께 부르지 않았습니까? 너희의 드리는 이 재물에 내가 배가 터질지경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와서 날마다 예배 드리며 나오고 있는데 너희의 이 재물에 내가 신물이 난다. 배가 터질 지경이다. 안식일마다 예배하는데 매주일마다 예배하는데 안식일 예배하고 월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있던 교회는 그랬습니다. 매달 첫 번째 새벽 기도는 월삭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월삭 매달 첫 번째 날도 너무나 중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날마다 월삭이라며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절기,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하는 장막절, 그죠? 초실절 이런 절기들 그들의 이 죄를 용서받는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구하며 용서받는 대속죄일 이런 절기들의 수없이 이 예배의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의 홍수에 내가 빠져 죽겠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데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이 예배에 내가 정말 신물이 나고 너희들 죽겠다. 너희의 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내 배가 터져 죽을 지경이다.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들이 이 예배가 나에게 짐을 지게 해서 나는 곤비에서 죽을 지경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힌트가 12절 말씀에 있죠.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빨간 글씨까지만 읽으시면 되고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의 도구인데 예배라는 도구인데 오늘 하나님이 내가 그 홍수의 물에 예배라는 홍수의 물에 내가 빠져 죽을 지경이고 나를 너무나 짓눌러서 이 예배로 나를 짓눌러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좀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여기에 힌트 있죠. 뭐 하는 거라고요? 성전이라는 마당만 밟고 있는 너희들 헛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안 드릴 수는 없고 이러다간 하나님이 혼내실 것 같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왠지 찝찝하고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는데 어느 날 한번 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날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 같은, 그래서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그래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어떻게 살아, 의무감으로 찾아 나오는 예배가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왜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죠. 넘어지죠. 그런 우리를 용서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한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농도 진하게 누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시작되는 장소가 예배인데, 이들은 예배의 자리 와서 뭐 합니까?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성도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마당만 밟고 있는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의 본질이 우리 속에 진짜 있었다면, 코로나 있기 전에 그렇죠. 그치,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가운데 용서받고, 그 하나님과 용서받으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이 기뻐지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본질이었다면 영상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평소에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였다면 그 하나님의 만남이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린다는 사실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확인되었다면, 그래 오늘은 이쪽 채널 돌려서 보자, 오늘은 저쪽 채널 돌려서 보자, 마치 맛집 고르듯이 설교 듣는 수준의 그 예배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집사님 얘기처럼 고백해 준 것처럼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곧바로 바꾸는 거죠.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한, 참 목사님 연약하더라고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깨달아지는 거죠. 왜요? 평상시에 그런 예배 안 드렸으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 주님의 메시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그의 삶이었다면 어떻게 예배가죠? 전혀 다른 나의 이 모습, 의무감이 되어 있는 나의 이 모습이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바꾸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배,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오늘 13절에 말했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예배가 되었다면, 일주일의 이 삶에 악한 일을 하는 13절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라고 부르고는 있는데, 나 주님 믿어야라고 하는데, 난 주님 없이 못 살아요 하는데, 정말 이 6일의 이 삶에 뭐 하고 있어요? 정말 그 주님이 믿어졌다면, 그 주님과 함께 살았다면 어떻게 예배했을 것입니까? 일주일의 이 삶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1분 1초도 그 하나님을 자각하는 삶이 되었을 텐데, 의무적인 예배만 되었으니까, 주일 한 번 드려지는 예배만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요? 6일의 이 삶 가운데 내 편한 대로 믿고 내 편한 대로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한 번 불러주는 것으로 예배가 만족되니까, 나 이제 하나님 이렇게 나왔어요, 우상처럼 하나님을 취급하니까, 예배 드려주고 하나님이 날 용서하시고 하나님 날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삶이 일주일 동안 펼쳐질 거다,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취급하는 그것이 예배였으니까 그들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삽니까? 피 묻은 손이 되는 거고, 악한 이 삶이 자신의 이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뭘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는 거죠. 중심을 보고 있으니까 의무감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 좀 그만 괴롭히라고, 너희들이 이 피 묻은 손으로 예배 드림에 내가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서 뭐 한 거라고요? 기도 막고 내가 눈을 막을 수밖에 없었다고, 나를 우상, 정말 죽어있는 우상 정도로 취급하니까, 그래서 나를 달래서 너희들의 이 일주일의 삶에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나를 대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예배, 내가 견딜 수 없다고, 나를 좀 짐지게 좀 그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의 예배, 그리고 마당만 밟을 뿐이란 이 예배를 하나님 왜 말씀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검사처럼 되어서 너 이런 잘못했지? 너희들 이런 놈이야? 그들을 고발시키고 너희들은 죄인일 뿐이야,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아니죠. 오늘 18절 말씀, 하나님의 아빠로서, 오늘 너무나 아파하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우리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뭐라고요? 은혜의 통로다, 제가 묵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정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체를 드러내시는 겁니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의 이 신앙의 본질들이 낱낱이 지금 들통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려왔고 우리 일주일 삶이 뭐였는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연약해지고 재정이 약화되어지고 성도들이 이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 그게 두려운 게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뭘 드러내실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이제까지 예배 드려왔던 이 삶이 뭐였는지를 사실 낱낱이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뭐 하시려고요? 돌아오라고, 진짜로 돌아오라고.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정말 그렇죠, 군 생활하면서 군 복무를 할 때 야간 훈련을 나가서 동기생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복음을 쭉 설명하고 너 같이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했죠. 근데 그 친구가 다 좋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하실까?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 속에 있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저라면 못 드러낼 것 같은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 시절에 동네에서 그죠, 놀던 여자친구, 다른 남자친구들과 함께 그 밤에 그죠, 몰래 작당을 해서 성범죄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이런 나 같은 자격 없는 자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이제까지 말씀한 게 뭡니까? 너희들의 예배 신물 난다. 난 좀 그만 괴롭혀라. 너희 예배 안 듣겠다. 내 기도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드러나 봐라.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일주일의 이 삶에 연약한 자를 빼앗은 그 손으로, 그 제물로 11조로 감사금을 드려는 이 피 묻은 손, 내가 못 볼 줄 아느냐? 너희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한번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6일 동안의 이 삶에 하나님 만남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적이 없는, 그냥 마땅만 밟을 뿐 그 예배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내가 문을 닫아야겠다고 하나님이 왜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요? 이러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죄가, 그 친구가 말한 것처럼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을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도저히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표현하죠. 다른 말로 표현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지라.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가장 지울 수 없는 물감 중에 하나가 붉은색 아닙니까? 여러분도 빨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쉽게 지워집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게 쉽게 지워집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자격 없는 너희들을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왜 이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끔찍하게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왜 예배를 단절시키는 그 현실을 드러내신 거라고요? 똑같은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오늘 우리들의 이 상황들 속에서 점검이 되었어요. 야, 참 우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래서 은혜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고발하고 너 같은 놈들 이제 교회 문 좀 닫으리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뭐 하기 위해서요? 돌아오기만 하라고. 하나님의 아버지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시고 분노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 같은 인간 다시는 내가 용서하는 바라. 그런 검사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아빠로서 견디지 못하는 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의 이 정체성, 어떻게 예배해왔고 무슨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가 와 있는지 낱낱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보이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해합니다. 예배 와서 감염되면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 안 오는 거라고.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교회 전체가 폐쇄.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가운데 초대교인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해야 되는, 자기가 만약 들킨다면 그 공동체 전체가 예배드렸던 카타콤에 있는 자리가 완전히 폭로되어서 모두가 몰살당하는 상황에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과 태도들이 뭘 보여줍니까? 피로 가득했던 예배의 모습들, 예배에 의무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래 나 이제 6일 동안 잘 될 거야, 하나님께 예배 의무를 다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리라, 날 막아줄 거야, 하나님이 날 지켜줄 거야, 이런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의무의 마당만 밟았던 이 예배를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가 은혜의 통로인 거죠. 뭐 하려고요? 고발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를 너희들 이런 꼴 사나운 짓 그만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돌아오라고. 내가 아버지로 찢어지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너희들을 받아줄 거니까 다시 이 본질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로만 나오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악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여러분을 향해서 말한 게 아니라 저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의 용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그렇죠?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날 위해서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난 천국 가리라. 죄의 용서를 천국 보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 자신이 끔찍하게 보인다는 거죠. 죄를 지을 때 타협하는 모습, 정말 너무나 달콤한데 이번 한 번만 짓자. 왜 그 마음이 생깁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자격 없는 나를 받아주실 하나님, 용서하실 하나님.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번 한 번만이다. 이번 한 번만 짓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서받고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하면 안 될 거 아니냐고. 다음부터는 내가 절대로 안 하리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찢어지는 마음으로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도 나의 이 죄를 짓는데 죄의 용서를 이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통로를 죄 짓기 위한 내 양심의 이 무뎌짐에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요, 얼마나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인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혹시 분노로만 전할까 싶어서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고 이 메시지가 혹시 혼내는 메시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만 주는 메시지를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묵상이 되었어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이런 긍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한때 그죠? 우리나라에 아십니까? 국제적으로 아동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 씨,
미국에서 요구했잖아요. 미국으로 소환해달라고. 그래서 이 국제적으로 악하니까 그 미국에서 이 법정에 세워달라고. 만약 그런 아동 성착취를 한 사람이라면 미국에서는 20년을 때리거든요.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근데 우리나라가 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몇 년형을 내렸어요? 1년 6개월형. 최고의 법으로 1년 6개월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영국 기자가 이에 꼬집었어요.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한국에서 배가 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쳤는데 몇 년형이에요? 1년 6개월형.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불공평한 사회인가? 빗대어서 그죠. 계란 18개 훔쳤다고 그것도 배가 고파서 훔쳤는 것 때문에 1년 6개월형을 냈겠는데 이렇게 악랄한 범죄를 짓고도 어떻게 1년 6개월형을 손종우에게 내리는 거냐고. 정말 한국 사회는 불공평한 사회다. 영국 기자가 꼬집었죠. 그죠? 누가 봐도 우리는 모두가 공의를 원하는 이 심령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1장 18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자격 없는 너희들을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리라. 공의를 원하는 우리의 이 심령으로 보십시오. 누구든지 모두가 공의를 원하는데 아니 죄인을 용서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운 분인데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우리만을 향해서 적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적용해 보자는 거죠. 죄인인 존재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렇게 더럽혀진 예배의 장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가게 한 우리가 돌아온다고 용서하다니 하나님 진짜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진짜 불의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판관 노릇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용서받은 우리는 자격 없는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용서받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짓밟을 대로 짓밟고 결국에는 자격 없는 우리 대신에 그 아들을 버리시는 완벽한 공의를 성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시기에 자격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나오라. 내가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라. 날 괴롭혔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용서할 테니까 나의 앞으로 돌아오는 너희들이 되라 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거죠. 이사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공의를 침해하시는 하나님으로 불의함으로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사야는 이해되지 못했을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를 그 공로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거죠. 용서만 하신 건가요? 왜 마당만 밟는 것입니까? 장소니까 예배를 그죠? 예배당이라는 장소가 있으니까 마당만 밟는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제 용서한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마당을 밟지 못하도록 누구를 성전 만드신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푼 거죠.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취급하여서 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마음 사서 기도 10번 해서 그래서 안 들어줄래야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우상 취급하던 우리를 오늘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꾸어 놓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상대자로 진짜의 예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배할 때가 오나니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고. 왜요? 하나님이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제가 예배할 때마다 선포하는 일부 때는 선포하지 않지만 예배 때마다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니 너희가 뭐라고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상대자 수준으로 바꾸어내는 일을 하셔서 가짜 재물 하나 드려서 하나님 마음 하나 사겠다는 이 가짜 하나님의 물질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여겼던 그런 정도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진짜의 예배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내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하십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왜 아직도 허용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제가 성도들을 걱정해서 전화하거나 하면 꼭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정말 동력자니까 저보다도 목사님이 더 힘들겠다. 성도들도 잘 안 모이고 또 이런 헌금적으로도 어려워지고. 근데 저는 사실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 별로 안 힘들거든요. 근데 왜 자꾸 성도들이 나한테 힘들다 할까? 저 안 힘들어요 이러고 싶은데 왜 성도들이 저한테 이럴까? 참 우둔한 저였어요. 목회자인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듣지 못하는, 여러분 교회의 책임자를 여러분들이 누구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니까, 대표자가 저니까 누구보다도 목사님이 힘들겠다. 근데 묵상해 보면 교회의 진짜 주인은 누구며 대표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내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함께 주를 예배하는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두가 함께 주를 높이는 이 자리로 만들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시켜야만 했고, 그런 너희들의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정말 피 묻은 손으로 예배해왔고 의무감으로 예배해왔고 예배의 본질 하나 깨닫지 못하여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심정이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 은철아, 우리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저 괜찮다고, 저 괜찮아요 성도님들, 이러고만 있었다. 어리석은 제 자신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왜 은혜의 방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점검하게 해주죠. 질문하게 해주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왔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낱낱이 지금 노출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출시킴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고자 한 하나님의 이 기막힌 심정,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접촉하고 보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어떤 공의를 시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성전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받아주시고자 이 모든 희생의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를 그냥 종교인으로 만들길 원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과 진짜 대하는 동력자로 삼으시는, 이게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점검시키고 알게 하는 자리게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코로나가 은혜의 통로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며 우리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향해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고작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 거냐고,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짐을 지게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도 괜찮다. 난 너희들이 내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은혜를 알고 나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 아들을 좀 보라고, 그런 너를 내 자녀로 지금 대우하며 너를 나의 진정한 사랑하는 백성으로 내가 대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니
한 사람 그의 맺자. 내가 그 사람 내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질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지 않고 아직도 허용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마당만 밟고 있지 않습니까? 피 묻은 손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 진실로 맞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는 진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우리 내면을 낱낱이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에 오늘 또 아버지로서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며 견디지 못하시며 오늘 또 기회를 주시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피 묻은 손이었다면 오늘 낱낱이 드러내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의무감으로 마당만 밟을 뿐이었고 헛된 제물을 드리면서 우리가 할 일을 다했다는 예배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죄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라고 어떤 죄도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 용서합의된 마음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우리들이 죄 짓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용서를 사용한 백성은 아니었습니까? 이런 우리들을 너무나 끔찍이 하시기에 오늘 또 용서하신다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어떤 예배의 자로 서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저희들을 찾으셔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이 아비의 심정이 보여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하나님 물질의 문제가 약화되어지는 이것보다도 더 본질의 문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힘겨워하시고 아파하시며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들추어내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부르짖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성전된 이 건물을 허무뜨리셔서 진실로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내셨는데, 하나님 우상 숭배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바꾸어내셔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수준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진리로 예배케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는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이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회개를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개가 없는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이 주님의 심령을 아는 우리의 이 진정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일생시키시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이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지만, 아버지로서 여전히 용서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가 마지막일 수 있음을 압니다. 이 복음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하며 주님의 이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자가 없다고 마음 아파하시며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이 진정한 목소리, 우리는 코로나의 위험만 알았지, 코로나가 가져다주는 어려움만 알았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너희들을 원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목소리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였는지 낱낱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질문하시고 고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엄미한 질문 앞에 오늘도 우리가 반응하며 주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치시며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답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